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이 저의 전쟁터이고 일터가 저의 전쟁터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의 전쟁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덧붙여서 신자들에게 전쟁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가정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일터가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힘들잖아요. 거기서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서 그들 안에서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신자는 자기 희생과 헌신과 사랑함과 나눔과 베품과 이런 영적 열매들을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부담스럽고 참 어려운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일 뿐일까요? 좀 더 세밀히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외부에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서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언하며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땅을 정복해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문화와 그리고 타락한 문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문화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싸움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백성은 그런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영적 전쟁터에서의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할 신자의 모습,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 즉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처럼 이 구절이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위치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자신들에게 풍요를 약속한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욕망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밤이고 낮이고 신전을 찾아가서 그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고자로 드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어지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전의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신약성서에 가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신전에 창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 받고 몸 파는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축제를 드릴 때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자신들의 몸을 사람들과 함께 섞으면서 신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스스로 신전의 여사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신들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욕망을 이루는 거가 그들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들의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구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과는 좀 달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들도 내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욕망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내면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뜻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욕망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이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통해서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 잘 되는 것, 풍요함을 누리는 것, 넉넉한 삶을 사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해 있는지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 당시에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신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인신 공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 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머리는 소의 형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저 몸에는 7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각 구멍에는 처음부터 무엇을 집어넣게 되어지냐면 구멍 내에 순서대로 밀가루를 집어넣고 암양을 집어넣고 암소를 집어넣고 산 비둘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제사의 마지막에는 아이를 인신공양으로 구멍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 신상의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거기에 받쳐지게 되면 밑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나오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궁이 속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게 축제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불에 타 죽는 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상의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비명을 감추기 위하여서 북과 나팔을 크게 울림으로 그 부모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냥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아들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아들 바쳐야 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는 너무나도 이게 일반화되어져 있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불 가운데로 자기 자식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신공양 드리는 게 일반화되었고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자기의 장남 정도는 제물로 갖다 바쳐도 아무렇지 않은 거, 그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사회였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의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등했겠지만 이미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했지만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은 내 자식을 바치는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 그 신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걸어온 인생의 길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믿음은 계속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빌드업 해주신 겁니다. 쌓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땅에서 오래 기거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땅을 거저주고 그 땅에 있는 동굴을 거저 내어줄 터이니 너의 아내를 이곳에 장사하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원히 같이 있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나 연거푸 제안을 받습니다. 이게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사하시죠. 됐슈,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2번 제안하고 나고서 그러면 우리끼리 먹자 하면 나중에 돌아서서 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번은 제안을 해야지 어떻게 2번밖에 제안을 하지 않느냐. 조금 긴장감을 푸시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번이나 여러분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냥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거나 어떤 좀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로부터 그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당한 가격이었던 은 400세겔을 주고서 땅을 구입해 아내를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여서 돈 많아서 이렇게 행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공짜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걸 받아도 흠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그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발음을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비위를 맞춥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공감하는 듯이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띄우고,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용비어창가도 아닌데 비위를 맞춥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당당해지지 못하고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위를 맞추지 않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당당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무언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더 비위를 맞추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고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당당함으로, 비록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저걸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다른 공급된 길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단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별됨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모압 사람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사실 모압에 있는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저기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이 나오는 것은 뭐 저주의 곳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를 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3번이나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쇼세가 왕의 명령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를 막으십니다. 오히려 너는 저들을 향하여 축복에,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말로 바꾸라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어서 발람의 저주를 막아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자신들의 앞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상관하려고 해도 상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일터에서 다 마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를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옹기종기 앉아서 하루의 저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한 발짝 더 나가면 치킨이라도 시켜서 웃으면서 우리가 치킨을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신문이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학교 갔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있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시골의 한 마을이 공군의 잘못된 오폭으로 인하여서 다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의 신자가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돌보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의 저주의 이야기를 주님은 꺼내셨을까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돌봐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내 안전망을 만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탄의 술수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습과 그 땅의 문화를 그들이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의 방법 앞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다윗 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추출을 딱 해가지고서 그 키워드를 딱 했더니 동행함인 거예요. 동행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많고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히고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고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